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지금 어디에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 것이나 보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보고 있는 비디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중대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한 무언가의 직전에 있다는 그 감각, 어쩌면 흥분되고 어쩌면 두려운 이 메시지는 단지 확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다려온 신성한 추진입니다. 이 비디오를 다 볼 때까지 당신은 이 중추적인 순간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돌파구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계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문턱을 완전히 건너는데 필요한 용기를 잠금 해제하는 잃어버린 열쇠입니다. 지금 바로 그 문턱을 건너는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십시오. 구독하여 다음 장으로 걸어갈 때 신성한 인도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7777이라고 댓글을 달아 오늘 신성한 조화와 풍요로움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이 문턱을 건너는 여정은 혼자 걸어가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디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곳의 모든 영혼을 위한 믿음의 운동입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를 아래 댓글로 남기십시오. 당신이 이 문턱에서 뒤에 남기고 싶은 무게는 무엇입니까? 또는 새로운 곳으로 들어설 때 필요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의 댓글에 격려의 말이나 기도 이모티콘 또는 단순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글을 달아주십시오. 왜입니까? 우리가 집단적인 믿음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울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나누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당신의 믿음에 더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으로 축복의 흐름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이 막을 수 없는 힘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기도, 요청을 댓글로 남기고 바로 이 문턱에서 신성한 기적의 사슬의 일부가 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이 문턱의 존재를 느낍니다. 당신은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거나 막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전환의 시간이고 잠재적인 변화의 시간이며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하게 마련된 순간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혼에 두신 주제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통과할 당신에게 정해진 시간은 지금입니다. 당신은 벼랑 끝에 서서 앞으로 올 것들의 안개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뒤에 익숙한 것들을 두고 당신 앞에 무한히 펼쳐진 미지의 것들을 두고 넓은 협곡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강둑에 서 있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물살은 강하고 건너편은 강이 굽어지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문턱은 단지 은유적인 경계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영적인 관문입니다. 홍해의 가장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문턱이었지만 새로운 자유의 단계로 그들이 통과하도록 신성하게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또는 여호수아와 요단강에 있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었고 약속의 땅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의 문턱은 개인적이지만 동일한 신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한 계절의 끝과 다른 계절의 시작을 나타내며 운명과 신성한 목적이 가득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정확한 지점에 도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은 얼어붙습니다. 그들은 문을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미래에 강력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구 바로 밖에 정박한 배처럼 가장자리에 머물며 망망대해로 항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러웠더라도 익숙한 길을 뒤돌아봅니다. 낡고 지친 그 옛길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건너편에 약속된 땅에 대한 강한 갈망과 그 여정 자체에 대한 마비시키는 두려움이 뒤섞인 채 앞으로를 바라봅니다. 이 망설임은 수없이 많은 삶 속에서 벌어지는 비극이며 더 나은 것을 위해 운명 지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사슬에 의해 해안에 묶여있는 영혼들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거기에 묶어두는가? 그것은 종종 미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심, 그리고 단 1인치라도 움직이기 전에 확실성에 대한 깊이 뿌리 박힌 종종 잠재의식적인 필요에서 위조된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완벽하게 분명하게 만드시기를, 모든 잠재적인 장애물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불안, 불확실성, 부적절함의 격렬한 감정이 그들이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그들을 문으로 밀어 넣으시기를, 그 방정식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제거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미루기, 과도한 생각, 끝없는 외부 검증 추구 또는 심지어 자기 파괴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천상의 잉크로 서명된 신성한 보증서 없이는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문턱을 통과하는 요구사항이 항상 믿음이었지 시각이나 확실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믿음의 본질, 영적인 성장 과정, 그리고 신성한 때 자체에 대한 심오한 오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특정 문턱으로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산을 옮기시고 은유적인 물을 가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의 시련에서 단련된 힘, 어려운 교훈에서 얻은 지혜, 당신이 이미 받은 표징들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그리고 깊은 내면의 알, 당신의 영혼 속의 조용한 속삭임, 즉 지금이 정해진 때라는 것을 당신에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앞으로의 길에서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종종 믿음이 가장 강하게 자라는 바로 그 토양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불확실성을 통과하여 그분과 함께 걷는 데 필요한 믿음을 행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은 다리를 건설하셨지만 당신은 그것을 건너야 합니다. 그분은 문을 여셨지만 당신은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자리에 서서 망설임에 마비되어 이 기다림의 순환에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신성한 운동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준비를 하나님의 지연으로 오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적인 저항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아니오로 해석하지만 종종 그것은 단지 원수의 돌파구를 막으려는 시도이거나 또는 성장의 필수적인 불편함에 저항하는 자신의 육체일 뿐입니다. 이 문턱은 영구적인 캠프를 짓는 곳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통과를 위해 설계된 임시적인 관문이며 당신의 신성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가는 포털입니다. 그리고 주요 장벽은 외부 상황이나 굽히지 않는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뿌리 박힌 내적인 저항, 항복하는 신뢰의 부족, 그리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환상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그 가장자리에서 벗어나 마비시키는 의심을 잠재우고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장엄한 목적, 풍요로운 현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대담하게 발을 내딛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 순간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심오하게는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문턱을 건너는 것은 단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지혜에 의해 인도되는 의도적이고 영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하나님이 제시하신 신성한 때와 외부 기회와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여기 당신이 가장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는 것에서 당신에게 정해진 시간을 통해 자신감 있고 강력하게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1단계, 문턱과 두려움을 인정하라. 정신적 사슬을 끊어라.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에 내장 깊은 강렬함을 느낍니다. 빨라지는 맥박, 위장의 꼬임, 잠 못 이루는 밤, 마음속을 맴도는 끊임없는 생각.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는 판단 없이 당신이 실제로 중요한 전환점, 즉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마련하신 문턱에 있음을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축소하거나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또 다른 스트레스 기간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 인식은 단지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주가 당신을 시간과 운명의 이 특정 교차점으로 데려오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인정과 함께 당신은 문턱의 익숙한 면에 당신을 묶어두려고 시도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두려움, 의심, 그리고 제한적인 믿음을 식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잠재적인 당혹감입니까? 내가 시도했는데 작동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위협적인 생각. 내가 이걸 정말로 달성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당신이 넘어졌을 때 그들의 판단 또는 당신이 일어섰을 때 심지어 그들의 질투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익숙한 것의 편안함 또는 익숙한 편안함이 된 불편함을 떠나 광대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것으로 발을 내딛는 원초적인 두려움입니까? 이러한 두려움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신적, 감정적 사슬을 만드는 실제적이고 팔파블리한 감각과 생각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현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당신의 깊이 간직된 믿음, 이 문턱과 그것을 건너는 당신의 능력에 대한 당신의 내면 대화는 문자 그대로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고 당신이 갇혀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을 적으십시오. 이름을 붙이십시오. 아마도 종이에 적고 그것을 찢거나 불태워 믿음에 뿌리 박힌 상징적인 저항 행위로 그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이 실제 감정임을 이해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궁극적이고 불변의 현실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것에게 마땅한 것을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운전석에 앉아 당신의 다음 중대한 단계를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하십시오. 이 인정은 사슬에 대한 첫 번째 공격입니다. 2단계, 완벽한 확실성의 필요를 내려놓으라. 무게를 내려놓으라. 수많은 영혼들을 문턱에서 마비시키는 가장 무겁고 가장 파괴적인 무게 중 하나는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신성한 보증서, 여정 전체의 완벽하고 수정처럼 맑은 로드맵에 대한 비합리적인 요구입니다. 당신은 발을 들어올리기 전에 전체 경로가 펼쳐져 있고 완벽하게 조명되어 있고 모든 굽이길과 회전이 드러나 있고 모든 잠재적인 함정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과 새로운 것으로 발을 내딛는 영역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가장 진정한, 가장 강력한 형태는 불확실성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1. 그것은 물리적 또는 정신적 확실성이 부재할 때 작동하는 영적인 확실성입니다. 완벽하고 보장된 확실성에 대한 끝없는 필요는 한 형태의 통제이며 우주를 손에 쥐고 계신 분에게 결과, 세부 사항, 그리고 여정의 항해를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광대한 대양의 가장자리에 서서 먼 지평선에 당신의 목적지 해안선이 보일 때까지 출항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는 불가능한 요구사항이며 당신을 영구히 항구에 정박하게 하여 모험, 성장, 그리고 망망대해가 가진 보물들을 놓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움직이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하는 절름발이 같은 짐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즉 통제와 확실성의 환상은 당신이 시작점에서 경로가 보이기를 기다리는 동안이 아니라 당신이 걸을 때에만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경험하는 것을 정확히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치유는 내미는 행위 중에 왔습니다. 오늘 의식적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언제, 만약 그렇다면 잠재적인 도전 그리고 원하는 결과들을 하나님의 유능한 손에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통제할 필요성을 내쉬고 이해를 초월하는 그분의 평화를 들이쉬십시오. 빌립보서 4:6-7 3단계 하나님의 마련과 정해진 때를 인식하라. 신성한 때로 들어가라. 이 순간 이 문턱은 혼돈스러운 우주에서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 불운 또는 임의적인 상황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이 극복한 도전들, 당신이 배운 교훈들, 당신이 얻은 지혜, 발생한 기회들, 당신을 쉬지 못하게 하는 내적인 충동, 결정이 필요한 방식으로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는 외부 상황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사랑스럽게 마련하여 당신을 이 생명의 여정의 정확한 순간에 이 특정 문턱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우주적인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신성한 때입니다. 당신의 정해진 때는 당신이 하늘의 글씨를 쓰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어떤 막연한 미래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관문에 서 있는 것은 과거 준비 계절의 절정이자 다음 영광스러운 장의 신성하게 정해진 시작입니다. 과정을 거부하는 것을 멈추고 때를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곳에 있거나 상황이 다르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이 특정 지점으로 데려오셨기에 그분이 그것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섬유질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을 위한 선한 것이며 당신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1 그리고 이 문턱은 그 선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진실에 대한 당신의 깊은 뿌리, 박힌 수용은 단지 지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당신의 유한한 의지를 그분의 무한하고 완벽한 의지와 일치시키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주님 이 순간에 당신의 손을 봅니다. 당신의 때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단계 당신의 발걸음 믿음을 활성화하라. 증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움직이기 시작하라. 믿음은 조용한 묵상이나 희망적인 기다림의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통해 강화되고 입증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영적인 근육입니다. 그것은 파도가 높을 때에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29 당신은 이미 받은 인도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이 믿음을 활성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한 걸음을 내디듬으로써 비록 그 길이 그분의 등불에 의해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보일지라도 시편 115:1-5 이것은 당신이 두려워했던 어렵지만 필요한 대화를 하는 것, 당신의 영혼과 공명하는 도달할 수 없어 보이는 기회에 지원하는 것, 미루고 있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당신을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는 당신이 문턱을 건널 때 당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중요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또는 단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지의 미래를 향해 작지만 용감하고 반직관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천둥 소리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목소리, 또는 지금 여기로 발을 내디드시오 라고 쓰인 번쩍이는 넌 사인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은 종종 문턱 자체의 존재, 당신이 느꼈던 끊임없는 내적인 인도, 순종, 두려운 순종일지라도 에서 오는 평화, 그리고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하는 외부 상황들의 정렬에서 발견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가갈 때 하나님이 신호등을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행동을 넘어 선포를 통해 당신의 믿음을 활성화하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에 기반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에 기반하여 당신의 돌파구를 존재로 말하십시오. 가능하면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제 문턱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 그분은 저와 함께 그리고 저를 위해 움직이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선포는 땅에 박는 영적인 말뚝입니다. 5단계, 다른 쪽의 미지를 준비하라, 과정을 포용하라. 문턱을 건넌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선을 가로질러 단순히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놓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공간, 삶의 새로운 영적, 감정적, 그리고 종종 육체적인 계절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새로운 공간은 당신이 뒤에 남겨두는 공간과 다를 것입니다. 풍경이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들,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 잡아야 할 새로운 기회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다른 쪽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예상치 못한 믿음의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턱 이후의 길은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했던 길과 절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현실을 포용하십시오. 예상하십시오. 성장 변화 그리고 당신의 신성한 목적에 펼쳐짐은 거의 항상 익숙하지 않은 것을 탐색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온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 단계는 당신이 건너가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되는 역동적이고 잠재적으로 도전적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람있는 여정을 위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이전 계절에만 속했던 낡은 정체성, 낡은 습관, 낡은 마음가짐, 그리고 낡은 편안함을 벗어버리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에 의해 형성되고 주조되고 늘려지고 변화될 의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에가 고치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과정은 지저분하고 불편하지만 나비가 나오기 위해 필요합니다. 적응하고 배우고 유연해지고 낡은 것을 놓아버리려는 이 의지가 없다면 비록 당신이 육체적으로 통과하더라도 낡은 마음가짐, 낡은 대처 메커니즘, 그리고 낡은 제한들로 새로운 공간에서 살려고 시도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당신을 다른 방식으로 아마도 더 좌절스러운 방식으로 문 반대편에 갇히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학생이 될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십시오. 6단계, 의도적이고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뎌라.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정, 내려놓음, 인식, 활성화, 그리고 준비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행동의 지점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거대하고 무서운 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발걸음, 즉 문턱을 가로지르는 첫 번째, 의도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남아있는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용기는 결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 자체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힘을 얻어 그것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이 발걸음은 당신의 독특한 문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에 선을 긋고 물리적으로 그것을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당신의 통과를 선언하는 것, 또는 당신이 뒤에 남기는 것을 적어서 묻는 것과 같이 그것은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끼는 정확한 순간에 드리는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통과 기도일 수 있습니다. 더 자주 그것은 강력하게 실용적입니다. 오래 미루었던 그 이메일을 보내 변화를 시작하는 것, 그 위협적인 전화 통화를 하는 것, 마침내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그 상자를 포장하는 것, 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또는 그 중추적인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이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게 당신이 더 이상 문턱에 서서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건너고 있음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어떤 물리적 또는 영적 움직임입니다. 이 의도적인 발걸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엄청난 영적인 힘, 심오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 마련하신 신성한 흐름에 대한 절대적인 항복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금에 대한 신성한 아멘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신성하게 정해진 문턱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미지의 것의 강력한 이끌림과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익숙한 것의 완강한 움켜짐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을 처리하는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고, 움직이기 전에 완벽한 확실성이 필요하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며, 하나님이 당신을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데려오신 고의적인 계획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인식했고, 기도와 선포를 통해 당신의 발걸음 믿음을 활성화했고, 즉각적인 통과를 넘어 펼쳐지는 여정을 위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했으며, 그리고 당신은 그 의도적이고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머무를 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통과할 당신에게 정해진 때임을 당신의 영혼 속 깊이 이해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처리한 모든 것, 즉 두려움의 인정, 통제의 내려놓음, 신성한 때의 인식, 믿음의 활성화, 미지에 대한 준비, 의도적인 발걸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심오하게 삶을 변화시키며 이 준비의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 가장 깊은 계시, 모든 것을 바꾸는 궁극적인 열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잊거나 많은 시련 후에야 우연히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물리적으로 건너는 행위조차 초월하는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당신의 돌파구, 이 문턱 반대편에서 당신이 추구하는 자유, 평화, 그리고 풍요로움, 이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기다리시는 장엄한 목적, 그것은 단순히 선을 가로질러 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첫 번째 발걸음과 새로운 장애, 익숙하지 않은 지형에서 이어지는 모든 단 한 걸음을 문턱 반대편에서 급진적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이 활동적으로 임재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로 완전히, 충분히, 그리고 사과 없이 감싸인 채로 내딛는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그분이 당신을 이 문으로 데려다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변화의 직전까지 당신을 데려오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더 깊고 더 변화시키는 신뢰는 그분이 당신이 건널 때 당신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미 그곳에 계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매끄럽게 하시며 자원을 정렬하시고 신성한 연결을 마련하시고 당신이 아직 볼 수 없고 아직 이해할 수 없고 분명히 아직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곡을 통과하여 새로운 땅으로 당신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23주. 그것은 새로운 풍경에 대한 당신 자신의 이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함으로써 그분이 새로운 장소에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3보 6구. 궁극적인 열쇠는 당신이 통과한 후에 펼쳐지는 여정의 결과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항복입니다. 그것은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거나 조작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결과에 대한 당신의 움켜짐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로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깊은 확신으로 당신의 발이 능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점까지만 아니라 그 너머까지 당신의 마련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미래로 발을 내딛는 것은 바로 당신이 이미 그곳에 계시고 제가 걸어갈 때 제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은 다음에 올 것을 탐색하거나 예상치 못한 도전을 처리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마련하는 저 자신의 제한된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제 믿음은 당신의 변함없는 약속, 즉 이 새로운 계절에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제가 볼 수 없는 것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며 이 통과, 이 변화, 이 전체 새로운 장을 저의 가장 큰 선과 당신의 가장 큰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당신의 변함없는 약속에만 오롯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비록 제가 반대편에서 불이나 홍수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압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40:2. 이것은 영적인 항복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불안하고 끈질긴 질문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이미 해결하셨다. 는 평화롭고 강력한 진실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지의 영역의 상세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필요를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계시는 안내자, 즉 그분이 그것을 창조하셨기에 그 길을 아시는 분에 대한 암묵적이고 절대적인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과를 완전히 항복하고 미래에 대한 당신의 하얗게 질린 소나기를 풀고 당신의 문턱 반대편에 이미 확립된 그분의 활동적이고 주권적인 임재에 당신의 완전하고 급진적이며 변함없는 신뢰를 두는 바로 그 순간, 그때 보이지 않는 길이 당신의 발밑에서 기적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문들이 신성한 환영 속에서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이 필요한 자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돌파구는 당신이 희망하는 먼 가능성이 아니라 당신이 걸어 들어가는 즉각적이고 펼쳐지는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건널 정해진 때는 지금이며 단순히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편에서 번영할 당신의 궁극적인 힘은 당신 앞에 가시는 그분 안에 있는 당신의 궁극적이고 급진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13. 이는 그분이 시작점에 당신과 함께 계시는 동시에 이미 당신을 기다리는 목적지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받은 자여 오늘 밤 또는 다음에 당신이 이 중추적인 순간의 가장자리에 서서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그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크든 작든 이 해방시키는 진실 속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조용한 공간을 찾아 눈을 감고 깊고 정화하는 숨을 쉬고 이 신뢰와 항복의 선언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입술에서 당신의 마음을 거쳐 당신의 영혼의 핵 깊은 곳에 자리 잡도록 허락하여 망설임을 강력한 믿음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저는 하나님 자신이 저를 데려오신 곳 제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제 두려움과 알려진 것의 장막 너머의 여정의 결과를 통제하려는 제 필요를 내려놓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하고 사랑스러운 마련에 대한 급진적인 신뢰를 선택합니다. 저는 제 미래, 제 편안함, 제 기대, 그리고 모든 통제를 그분의 유능하고 사랑스러운 손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저는 지금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전체 길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다른 편에 계셔서 제가 걸을 때 제 길을 창조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기적, 제 돌파구, 제 다음 장은 이미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건너갑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공명할 때까지 당신이 노력하는 것에서 신뢰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에서 믿음으로 걷는 것으로 변화를 느낄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건너가게 하는 만트라가 되게 하십시오. 이제 이 공간, 이 신성한 만남의 순간을 떠나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서 문턱을 통과하는 이 용감한 영혼들의 운동의 일부가 되십시오. 집단적인 믿음의 힘은 실제하고 만질 수 있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여정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댓글을 달아 당신이 당신의 문턱에 서 있거나 그것을 건널 준비를 하면서 오늘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 구체적인 것을 적으십시오. 모호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도전이나 돌파구를 명확히 표현하십시오. 그런 다음 댓글들을 훑어보고 다른 사람의 기도 요청을 찾아 진심 어린 격려에 말로 답글을 달아주거나 기도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단순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찾은 힘과 희망을 나누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공명했다면, 당신이 느끼고 있던 것을 확인해주고 당신에게 필요했던 명확함이나 용기를 주었다면 이 생명줄을 당신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는 누군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도 문턱에 서서 갇혀 있거나 두려움을 느끼며 신호, 확인,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필사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시 그들에게 이 비디오를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턱을 건너는 여정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 쓰고 계시는 다음 믿을 수 없는 장의 시작일 뿐이며 저는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창조하고 계시는 길에서 영광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편에서 당신에게는 더 많은 신성한 인도, 힘을 주는 진실, 그리고 돌파구 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